할렐루야. 6월 6일 주일 예배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우리 박수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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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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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하늘의 해와 달들아. 하늘의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험한 산과 넓은 푸른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사람들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 시간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이 예배 저희들 함께 참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은총을 체험하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소서.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비밀, 그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오늘 예배 되게 하소서. 오늘 우리 모든 예배 초소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 시간 박승교 장로님 오늘 예배 이후에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우리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과 각 가정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예배를 통해서 영의 양식을 풍성히 공급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가정마다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옵소서. 이 세상 사는 동안 근신된 일이 많이 있지만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한결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신 목사님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강의 58번째 시간입니다.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읽고 묵상하다 보면 이 로마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에게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대답할 여러 가지 많은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로마서를 읽고 깨닫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두 구절을 읽었지만
저는 오늘은 29절을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9절 30절을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29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그래 있어요. 미리 아신다. 미리 아신다고 하는 것을 조금 유식하게 말하면 예지 이렇게 말해요. 미리 본다. 미리 할 때 예자, 알지자에서 예지라고 그래요. 미리 아신다 예지. 그리고 29절 끝에 보면은 미리 정하셨으니 그랬어요. 미리 정했다.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좀 유식하게 예정이라고 그래요. 30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왔어요. 미리 정하신 그들 이랬어요. 그죠? 미리 정했다. 여기서 똑같이 예정. 그래서 지금 이 29절과 30절을 보면 예지도 나오고 예정도 나옵니다. 자, 이 예지와 그 예정의 의미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떠올려 볼 것이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은 그는 처음에 유대교인이에요. 그는 처음부터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죠? 그는 유대교인이고 가말리아 문화생으로서 모세의 율법을 배운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정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주신 것이 있다라고 할 때 그가 떠올렸던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이 있어요. 그 미리 정하신 것 중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율법 안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이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뜻이 있는데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는 뭐를 선택하라고요? 생명을 선택해라. 그 얘기는 생명을 선택한 자가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선택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나타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저는 이 예정에 관해서 얘기할 때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어떻게 이 예정을 설명하고 있는가? 자, 이 부분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이 free grace라고 하는 값없이 주시는 은총이라고 하는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집에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과거에 있는 일이요 창세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떠한 뜻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의 아들들 앞에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은즉 생명을 택하는 영혼을 살 것이요 사망을 택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신 그 정하심은 정령 영원 전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예.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 예정에 관해서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자, 이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뜻, 과거에 옛날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 뜻, 그 뜻이 예정이다.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읽었던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정해 놓았나 그것을 알아요. 생명을 선택한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 과거에는 구약의 시대는 율법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그 생명은 무엇일까요? 그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5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한 것이 있는데 그 예정한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 구약의 성경에는 이 복음이 완전히 완벽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 이 계획은 주님께서 미리 정하신 예정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이다. 생명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은 곧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요. 생명을 선택하는 사람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고 이 예정 안에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로마서 8장 29절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읽겠는데요. 29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예정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봤다면 이제는 예지에 관해서 좀 말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다. 자, 미리 아신다고 하는 것은 예지예요. 자, 예지에 관해서도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있는 구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안에서는 예지나 후지와 같은 것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동시에 나타나는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에 앞서 한 가지를 먼저 아시거나 다른 것 다음에 또 한 가지를 차례차례 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을 단번에 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리 아시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사람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사람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을 아십니다. 이 말이 좀 내용이 좀 어려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가운데 존 웨슬리 목사님이 어떤 부분을 파악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그 시간을 우리가 이해할 때 예지 또는 후지, 예지라고 하는 것은 미리 하는 거죠. 후지는 이후에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개념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는 없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표현할 수가 없다는 얘기겠죠. 왜? 하나님의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거예요. 시편 90편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영원부터 영원까지라고 하는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그 시간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그 시간을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인생조차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 하나님의 그 시간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단순히 성경에 예지라고 하는 이 표현이 하나 나왔다고 그래서 이 예지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깊이와 넓이를 다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예지라고 하는 것, 이것을 하나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본다고 보여요. 자, 웨슬리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리 아시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사람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연속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를 아신다. 미리 아신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이 죄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결국은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신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는 결국은 구원에 이를 것을 안다.
이렇게 이해하는 편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했으니까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일 거야.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작정했으니까 그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일 거야. 이렇게 연속적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이 예지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걸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연속상에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으니까 그 사람은 구원받았지. No. 왜 no라고 하냐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가 구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억지로 하나님의 그 시간, 이해도 잘 되지 않는 이 시간, 이 예정과 예지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을 갖고 와가지고 구원을 설명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이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이 초대에 응답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시간, 이 영원에서 영원의 시간 앞에서 예지다, 예정이다 이런 복잡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이 신비의 이 시간을 다 설명하면서 예정이 어떻고 예지가 어떻고 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그 오해가 있을 수 있냐면 자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였고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런데 걱정이 오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믿음으로 고백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정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 죽기 전에 배신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에서 비껴나가는 건 아닐까? 자,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이 시간 안에서 나는 지금 어떤 존재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면 충분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구원이 나에게 임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지와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나 이 예지와 예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신비를 파악하려고 그러지 말아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장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그가 하나님의 구원의 이 놀라운 계획 안으로 초대되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에 확신하고 믿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29절 앞부분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자, 여기까지만요. 자, 여기에 그 아들의 형상은 곧 예수의 형상을 말해요. 자, 이 형상이라고 할 때 영어 성경어로는 이미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이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 자, 그 이미지를 본받게 하기 위하여. 자,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내가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믿는 이 믿음을 통해 받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구원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 목적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다. 자, 여기서 본받는다라고 할 때 이 본받는다, 이 말은 쉼모르포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쉼모르포스라고 하는 단어는 쉰이라고 하는 말과 모르페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여기서 쉰이라고 하는 말은 뭐뭐와 함께, 뭐뭐와 더불어라고 하는 뜻이고요. 모르페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상을 담는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다라고 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다고 하는 것에는 뭐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냐면 뭐뭐와 함께 거한다, 뭐뭐와 더불어 동행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그 안에는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어떤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오늘 죄인의 형상을 갖고 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의로운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그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데 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친밀한 관계를 맺는 중에 오늘 저희들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성화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10대 시절에 여러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10대 시절에 여러분 존경했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제 짝지는요 서태지를 굉장히 존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서태지의 음악을 듣기 위해서 쉬는 시간에 이 마이마이를 이렇게 귀에 꼽고 그리고 서태지 음악을 들어요. 그리고 틈만 나면은 그 친구가 일렉 기타를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기 그 필통을 들고는 거기 막 일렉 기타 치는 막 흉내를 내고 그러면서 그 머리 스타일도 약간 서태지 비슷한 그 머리 스타일을 하고 다니고 옷도 약간 좀 그런 식의 옷을 입고 그렇게 다니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였어요. 자, 여러분 그 친구는요 서태지 존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존경하는 것을 담고 싶은 거예요. 머리 스타일도 담고 싶고 옷 입는 스타일도 담고 싶고 그 음악을 계속 듣고 그 음악의 가사처럼 좀 반항적이고 하여튼 그런 것을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하는 그 친구의 모습이 있었어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누구를 존경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닮아가는 게 있어요. 10대 때 그것이 굉장히 심하죠. 어떤 철학 교수는 이런 그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가 연구하는 어떤 그 철학자가 있는데 그 철학자의 책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철학자의 편지도 있고 그 철학자의 일기도 읽으면서 그 철학자를 자기가 연구하다 보니까 그 철학자처럼 말하고 그 철학자처럼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의 열망이 일어나더래요. 참 이상해요. 내가 존경하는 그 사람의 글, 존경하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또 계속 듣다 보면은 그 사람의 말투를 따라가게 되고 그분의 삶을 존경하게 되고 그분의 삶처럼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아시죠? 화가들도 참 재밌어요. 화가들도요 어떤 스승에게 그 그림을 배웠냐에 따라서 그 스승의 그 스타일과 그 느낌이 그 사람의 그림에 나타나요. 우리는 누군가를 바라보고 누군가를 존경하고 누군가를 따르다 보면은 그 사람을 닮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였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고 그분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상고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누구를 닮아갈 수밖에 없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과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참 예수님을 좀 못 닮은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어디서부터 우리가 잘못되었을까? 자, 저는 어린 시절에 저는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정말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고 헌금 생활하고 성가대하고 했던 교회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빠지지 않고 지각을 하지 않는 것, 예배 시간에 떠들지 않는 것, 헌금을 열심히 내는 것, 그리고 뭐 욕하지 않는 것, 뭐 이런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제 머리 안에 좀 이렇게 그 정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도 열심히 하는 것, 그 친구 데리고 오고 그러면은 이것이 예수님을 닮는 그런 길인가 보다. 그런데 제가 대학생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눈이 좀 뜨여지고 그리고 선교단체 안에서 정말 신앙심 좋은 선배들, 순장님들을 보면서 깨닫는 바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은 그 이상이구나.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담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갖고 있는 믿음을 담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주님과 그 친밀했던 그 관계들을 담는 것이구나. 그래서 제가 대학교에 왔을 때 정말 신앙 가운데 정말 주님을 닮은 그 선배들 또는 순장님들 이런 모습이었어요. 새벽에 도서관에 오면은 먼저 큐티책을 딱 펴고 큐티를 열심히 이렇게 하고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학과 공부를 하고 8시가 되면 이렇게 10명 또는 20명 이렇게 모여 있는 곳에서 큐티 나눔을 하고 12시가 되면 전도하고 또 모든 학과 수업이 끝나고 나서 모여서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리고
성품적으로나 내 말에나 내 학교 생활에 있어서도 정말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나타날 수 있도록 경건의 생활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누군가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는, 그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누가 하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에는 자유 안에서 경건의 삶, 주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사모하는 것 가운데 그것을 결정하며 나가는 것. 그것을 자꾸 보고 1년 보고 2년 보고 3년 보고 4년 보다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가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니까요. 그게 뭐냐면 닮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닮을 수가 있을까? 그것은 어떤 율법적인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 주변에 정말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하여 애쓰고 또 애쓰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서 보여지기 시작할 때 그것이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는 것이 오늘 앵커리지 한인연합감리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방향으로 나가기를 축복하는 것이,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그 한 걸음 더 앞에 나아가 주의 형상을 담기 위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또 정말 신앙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여 그들과 함께 정말 함께 성화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오늘 저희 교회의 비전이고 또 정말 저희들이 함께 기도해야 될 부분이라고 믿어요. 자, 우리가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자, 16, 17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어요. 디모데 후서의 말씀이었죠. 네,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주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그 모든 것. 자, 그것은 점점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책망을 받기도 하고 변화로 초대받기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교육을 받기도 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도 하고 그런 모든 과정에 예수님께서 늘 그 선한 일을 선택하여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뜻을 향하여 그 십자가까지 나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를 향하여 또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세요. 이 맏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라고 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고 셋째가 있죠. 그래서 이 첫째라고 하는 이 개념 안에는 둘째, 셋째 그 리스트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고 하는 그 삶, 하나님의 그 목적, 그것은 오늘 우리의 성품의 변화만을 얘기하는 건가? 아니에요. 한 가지 더 있어요.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6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 1장 5절 앞부분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부활에 있어서 먼저 나셨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표현도 나와요. 자, 예수님께서 마다리다 하는 그 개념 안에는 이 첫째 부활, 이 첫째 부활에 관련된 그 메시지가 있어요. 자,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요. 자, 맏아들이신 첫째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닮는다고 하는 것은 그 성품을 닮는 것도 있지만 주님의 부활과 그 놀라운 그 생명,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이 신의 성품, 그러한 존재, 이것을 우리가 닮는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내 자아를 처리하고, 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 고단하고 힘든 건 아닐까?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건 좀 피하고 싶어. 그러면서 게으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성품만 닮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은 부활, 이것은 신의 성품이에요. 영원한 생명, 이것은 신의 성품인데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의 문이 열린다고 하는 것도 함께 포함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첫째 부활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닮을 때 그 성품만 닮을 뿐 아니라 그 첫째 부활도 닮는 거예요. 자, 우리가 쉼모르포스, 함께 그 이미지를 닮아가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 예수님과 함께 주님을 닮는다. 자,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성품만을 닮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신의 성품, 영원한 생명, 부활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함께 그것을 참여하는 가운데 함께 변화의 시간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얼마나 영화롭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은혜인 줄 몰라요.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예배 빠지지 않고 지각하지 않고 친구 전도하고 헌금 잘 내고 열심히 전도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단순히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심령의 그 깊은 것까지 변화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죄악들까지 그 십자가에서 다 처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 주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그 신의 성품까지 닮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이 성화의 끝은 뭐가 있는가요? 영원한 주님의 그 생명에 동참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잖아요. 자,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그걸로 받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초대장을 다 보내주고 계세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인종, 가난하나 부하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초대장을 날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시인하고 메시아로 내가 믿는 그 모든 자에게 주의 그 형상을 닮아가는 자리로 다 초대하고 있어요. 우리의 성품이 변화될 것이에요. 그 변화된 성품은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직장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변화시킬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성품 가운데 그 영원한 생명,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일을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생명도 함께 누리게 될 것이에요. 이 놀라운 주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 모든 믿음의 여정, 구원의 여정, 은혜의 여정 안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구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 안으로 초대하신 주님의 그 초대장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중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정말 성품으로 담고 또한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신비를 봅니다.
그 신비 안에, 또한 하나님의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그 시간 안에 오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존재로 서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중에 변화의 자리로 들어가 오늘 저희의 성품이 변화되고, 오늘 우리의 말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활이 변화되어지며,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영원한 생명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 은혜와 복까지 함께 누리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모든 자녀와 저희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남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외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드려진 그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기업과 자녀들이 주님 안에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또한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모든 땅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늘 비춰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사랑하는 이들이 늘 주님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안의 인사 및 광고의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예, 광고의 말씀 드립니다. 코비드-19 1일 확진자 수가 10만 명당 이 앵커리지는 지난주 3.8명이었고요. 알래스카 전체는 10만 명당 6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전체가 10만 명당 5명 이하일 때 2.1단계로 갈 수가 있고요. 2.1단계면은 이제 주일 예배는 좀 더 많은 인원들이 모여도 돼요. 25명까지. 그래서 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우편 또는 각자 교회 방문을 통해 헌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헌금 집계는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드린 것을 집계하여 다음 주 주보에 싣습니다. 공동체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저희를 세상에서 부르셔서 주님의 백성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에 파송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 이웃을 열심히 전도하는 복음의 증인,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성령 충만한 예수 생명 공동체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결단의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이 땅 가운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이 구원의 계획 안에 초대하시며 응답하는 자들마다 주님의 형상을 담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흩어져 있는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